셨습니다. 예. 제가 집에서 이제 거제도로 출발을 할 때에 제 차에 그 키로수가 그 주유를 넣고 몇 킬로 간다 해서 키로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540km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제도를 들어서고 거가대교를 지나오면서 580km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고연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590km가 됐습니다. 이 게이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극동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또 키를 꽂고 근데 이렇게 시동을 걸면 한 400km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LPG이기 때문에 이게 게이지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간단한 그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기적하면 우리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기독교만 있습니까? 불교에도 있고요,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퇴마사들이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다른 종교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 이러면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한 것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합니다. 이게 기적이냐? 예, 그 기적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적에 대해서 설교 제목이 내면의 기적과 외면의 기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본문 말씀에 보면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의 1절, 2절, 3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 보편적으로 야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이 사회가 옛날부터 유교, 이 이제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 뿌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자꾸만 신을 생각하면 신비한 것을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까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에 기적을 우리가 이걸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신비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이게 뭐가 기적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사인입니다. 기적을 가르쳐주고 그 기적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기적의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갈 거면 서울에 갈 때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이정표입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신비한 거 한번 경험했다 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 잘 따라 넣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많은 제자들과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20문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라비아, 유럽 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다 다른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저주를 받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동급이 되자,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대화, 각기 서로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서로가 통하지 않게 만들,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게 되었다.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아버지 진지 잡으세요 이러면 알아들었는데 저주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버지 진지 잡으세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써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의 전달이에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우리 귓전에 탁 들립니다. 근데 그게 마음까지 안 가요. 귓전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그럽니다. 당신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면 아이들이 또 학교 갔다 오면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너 왜 그러냐? 화나냐? 무슨 일이 있냐? 엄마는 내 말 몰라.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말 자체를 혼잡게 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면을 저주받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공과금 내서 이 말보다는 여보 공과금을 못 내서 마음 아프지. 어때요? 들리는 소리가 그냥 정보 전달 공과금 냈나 이 말보다는 공과금을 못 내서 마음이 아프지.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정보에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한 것은 이 창세기 때에 바벨탑의 그 언어를 혼잡게 한 저주가 이 오순절 날에 이게 소통으로 들리는 기적으로 말하는 기적으로 이게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성령이 오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들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만났어요. 낮에 정오 때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적길 이걸 좋아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여인에게는 5명하고 살았지만 6명째에 살고 있는 이 남자도 그 5명도 내 남자도 아니고 6번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낮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낮에. 더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낮에 가면 12시 간다 하면 의미가 없지만 중동에서는 이 12시에 낮에 이 정오 때에 물길로 갔다는 사람은 평소 때 오후 저녁이나 아침 일찍이나 사람들이 많이 물 들어가는 그 시간에 같이 갈 수 없는
나름대로 내면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폐쇄된 다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막혀 있는 이 내면의 마음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 내 혼자 오랜 세월 동안 꼬불쳐 놨던 것, 자다가도 흐느끼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모래성을 쌓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눈 벌게 해가지고 뜨는데 그 마음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아내들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외면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 병 고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뭐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다 낫더라. 그 외면적인 추구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내면의 기적들을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흐르는 맥락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와 표적, 우리가 말하는 보통 기적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금 본문의 그 원문으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큰 의미로 본다면 그걸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기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일어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중심, 자기 개인 중심의 사고관념 속에서 살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내 것이고, 북한에서 돈을 벌면 그 인민의 것이고 당의 것이지만은 남한에서 벌면 그건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벌은 것은 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서 벌은 돈이 여러분 것이에요? 어떠세요? 그동안은 인생의 삶의 방향이 내가 잘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철철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에이스 침대에 자고 깐깐한 정수기에 물을 묻을 정도로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념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소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개인 중심의 생각이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탁 열리기 시작하는데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면서 자기의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서로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그 공동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이웃들을 구제했더니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말은 거지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의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고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변화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제일 어떤 사역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구브로에 있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내가 본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 건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좋은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게 3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은 가난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나가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이게 처음으로 간 이날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남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에 늘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들어가는 이 성도들이 딱 들어갈 때에 가슴 뿌듯하게 뭔가 들어갈 때에 이렇게 멋지게 우람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 종교적인 어떤 위상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비카퍼쩍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예배를 들어가는데 나는 돈이 많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소위 주목받는 인물들이고 유지들이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에 헌금을 하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올 때는 나는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내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행적을 쭉 돌아보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지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다. 혼을 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니까 애들을 금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걸 깨트리가 예수님에게 발에 붙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비싼 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사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며 왜 저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사정과 애환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성과 초를 두루 다니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성과 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시티와
촌이라는 빌리지, 큰 추리, 시골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에도 가셨고 시골에도 갔어요. 시골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가슴이 민망히 여기단 말은 에스플랑 크리스테, 창자가, 아래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슴이 찢어졌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데 아니 저 부산에 가면 해운대 옆에 수영만에 보면 그 아이파크 이렇게 아파트 있잖아요. 한 2, 30억짜리 이런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BMW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는데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누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내면에 그들을 향한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공동체가 보였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애환과 한숨을 보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판단을 우리가 흐리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자기의 소유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 조금 떼어 먹었어요. 자기 재산 자기가 떼어 먹은 거예요. 그 문제 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일부 떼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를 향해서 성령을 속였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말고 이 본문의 이 현실 말고 그 전에 또 떼먹었을까요? 안 떼먹었을까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떼먹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일부는 떼먹었을까요? 안 떼먹었을까요? 떼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왜 그때는 안 죽었는데 왜 지금 이때는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행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를 생산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놔야 될지, 뭘 추구해야 될지, 뭘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될지, 내가 뭘 만져야 될지, 뭘 포기해야 될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순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부부가 하나님 돈을 헌금을 떼먹었으니까 자기 재산을 떼먹었으니까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 헌금 떼먹지 말라. 자기 재산 떼먹지 말라.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하기.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령을 받은 무리의 공동체들의 부흥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바람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힘이 있었냐 하면 돈의 힘에 의해서 돈의 구조 속에 그 돈이라는 괴한 쳇바퀴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힘이 돈입니다. 돈 앞에서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회도 절도 목회자도
성직자들도 다 넘어져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는 7장에 가면 서대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 그 자체가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의 큰 우상이었어요. 모세이라면 자기 민족의 거대한 대부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자기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었고 자기들의 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 조상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고 이걸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서대반이 설교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내용의 전체의 흐름 속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거룩을 지켜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개의 제사가 있고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5제사 7절기. 거기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아브라함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생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그들이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를 등에 업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게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도 은혜로다 했잖아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애가 6학년 때, 또 작은 애가 4학년 때 집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빠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 살아, 되게 잘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살던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변호사고 60평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방방이 벽걸이 TV가 있고 그리고 집회냉장고가 두 대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외제차 타고 그렇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인이 얘나 꿇어앉아 혼을 냈어요. 저 서울에 황우숙 교수가 있는데 그 황우숙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이렇게 그 실험을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나라의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서울대 석좌 교수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 잘 살아 못 사나? 그러니까 못 사는데요. 그러면 저 노량진에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전세에 살면서 그 젓갈을 팔아가지고 할머니가 젓갈 장수 할머니인데 노량진 시장에 그분은 전세 살면서 7억을 모아가지고 서울중앙대학교에 7억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잘 사나 못 사나? 잘 사는 건데요. 똑바로 알아라.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이놈의 새끼들. 돈이 많아도 인생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인생 똑바로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큰 교회 제가 그랬거든요. 돈이 있어서 기가 살고 돈이 없어서 기 죽으면 얼마나 그 머릿속에 덩기 없으면 돈 때문에 기가 살아? 돈 때문에 기가 죽어?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기 살고 작은 교회 목사님 기 죽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 기가 살아? 작은 교회 다닌다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기가 죽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가치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창원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저기 서울의 잠실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제가 4년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안미동 교회. 안미동 교회면 완전 달동네입니다. 부산에서 그 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뒤에 있는 한 12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동기들이 미쳤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 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갔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아니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와가지고 저 어촌에 갔어. 저 농촌에 갔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그렇게 참 그 자식처럼 아름답게 살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서울대 고연대 나오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창원에 갈 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 갔다가 이제 저기 해운대 소명교회에서 8년 동안 수석 부목사를 하고 이제 창원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는 국회의원, 의사, 교수, 한의사, 뭐 학교 선생님들이 개척한 소위 그 창원에서는 마산에서는 엘리트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그 교회가 아니고 로타리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돈질을 하는 게 돈질 알죠? 성도들 보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교회 재정 뭐 좀 남나 이러면 좀 있나 이러면서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러면 장로님 한 분 중에서 2천만 원 탁 내가지고 그냥 그 교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낸 그것을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세력을 만들고 어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잠식을 당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목사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 못 가겠다. 목사하지 말자.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저한테 4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박느더라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 장학금 하세요. 그러니까 돈 다 거기 놔두고 제가 남아가지고 2년 동안 쓰레기를 치우러 갔습니다. 어디 간 줄 아세요? 거제도 갔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쓰레기 치운 줄 아세요? 요 밖에 아침에 쓰레기 치울 때 이 극동교회 주위에 제가 쓰레기를 치웠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저한테 개척하자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제의가 오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그래 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사람들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6명을 전도해가 19명을 그 가족들, 아내, 자식들, 자녀들 다 합해가 19명을 제 모교가 저기 거제도 염강교회거든요. 그 염강교회에 19명을 제가 등록을 시켰어요. 쓰레기 치우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막 개척하자고 사람들이 막 제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보 개척을 할래? 그러니까 뭐 해야 안 되겠어요. 목회를 해야 안 되겠어요. 이러길래.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하자. 하나님만 섬기는 개척을 할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개척을 할래? 하나님만 섬기는 개척을 해야죠. 그럼 됐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에 개척 설립 예배 드리는 하루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개척 그 다음날이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날에 어머니 탈상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저에게 어머니가 저한테 3억을 줬어요. 시가로 따지면 3억 5천을 줬어요. 제 지분으로.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 개척을 하자. 그래서 탈상을 하고 그 일주일 후에 인감 도장을 가지고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가족들에게 돌려줬어요. 빈손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후원, 개인 후원, 어떤 가족들 후원 안 받았어요.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개척을 하자는데 우리는 산무교회를 하겠다고요. 산무교회. 무슨 교회인데요, 그러면? 세 가지가 없는 교회. 첫째는 교회 헌금이 없다. 둘째, 봉사가 없다. 셋째, 전도가 없다. 그럼 개척교회가 헌금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이게 개척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이렇게 했냐면 불교에 가면 탑을 쌓아놓고 신에게 공덕을 쌓아라 그럽니다. 교회에도 교회에 11조를 해라 하고 봉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럼 언제 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누구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거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녀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교회 봉사해도 예수 상관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전도를 하고 언제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칩니다. 전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11조요? 아니,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11조 그게 크게 보이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왜 10에 1조만 해? 10에 2조는 안 돼? 10에 3조는 안 될까요?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왜 째째하게 11조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시어미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그 교회 다닐 마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11조를 하라고 하면 목사님 왜 11조만 강조합니까? 12조는 강조하면 안 됩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내가 예전에는 이게 아까웠던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돈줄을 다 끊었습니다. 개척하면서. 그래가지고 기장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잖아요. 4년 동안 주일날 와서 성도들이 밥 한 거 가지고 제가 일주일 먹고 삽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둘이서. 4년 동안. 화요일 되면 똑같은 주일날 그 밥 한 음식을 가지고 그걸 일주일 먹고 4년 동안 살았으니까 목이 안 넘어가요. 집사람이 또 이제 빈혈에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좀 약해지면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저 바닷가 가가지고 사장님 가십니까? 이러면 왜요? 지렁이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지렁이 줄 하나 줍고 뽕돌 하나 줍고 그 다음에 낚시 좀 바늘 하나 얻어가지고 짝대기 하나 줘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넣으면요 구멍치기 하거든요. 요즘 구멍치기도 요즘 굉장히 유튜브 보니까 인기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 그거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아내가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사례금이 400만 원이 되는 창원에서의 담임 목사의 사역할 때에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돈줄을 다 끊고 개척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보험도 끊어지고 국민연금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애들이 대학을 가는데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만 붙잡고 살면 죽으면 순교죠, 그죠? 예수만 붙잡고 살아보자. 죽는지 사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죽으면 나에게는 은혜죠. 그런데 이 소문이 우리 교회의 소문이 부산 바닥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 극동방송국에서 부산 경남에서 제일 건강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뽑자 해가지고 뽑았는데 1순위 제가 1번이 뽑혀가지고 부산 극동방송국에서 제가 설교를 3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딱 전에 목사님한테 잘하지 말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 잘하자. 이게 표어입니다.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도요 너희들이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서 너희 섬겼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한테 좀 하지 마라. 교회에 지금도 눈물과 한숨과 가난과 이 병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구역 안에 그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좌절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구역 식구의 그 어려운 사람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담임 목사 섬긴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횟집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가난해. 제가 10년 동안 사례금이 지금도 없거든요. 그 물로 사느냐? 자비량으로 합니다. 일을 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섬겨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고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이 제일 가난한데 목사님은 안 받는다고 그러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 봉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왜? 돈이 저희 여기 요 우리 형님이 요 동네 저기 그 소동에 신한기업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신한기업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업체. 아십니까? 그 사장이 제 형님입니다. 50억 자산가입니다. 형님이 저한테 돈을 줘요. 가난하게.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달에 서울에서 방배사동에서 40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금을. 그럼 서울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공부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부산 송도 고신대학원까지. 거기 집에서 집사람 한 3만 원 가지고 애 둘을 키우면서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럼 거제도 내려가면 어머니가 100만 원 우리 집사람한테 툭 넣어주고 형님이 또 100만 원 더 넣어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올라옵니다. 다시 돌려보내줘라. 형님이 그래요. 왜 돈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형님이 계속 돈을 주면 형님 할 소리도 하고, 나는 계속 돈을 받으면 나는 할 소리 못한다. 거기 형님의 자녀들은 우울의식에 빠지고 우리 자녀들은 열등의식에 빠지는데, 열등의식에 빠진 아이들이 잘못될까요? 우울의식에 빠진 아이들이 잘못될까요? 우울의식에 빠진 애들이 나중에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요. 갑질하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근데 자기 혼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거, 그 형님의 인생이고, 나는 라면을 끓여도 형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다. 그 형님한테 돈 안 받아요. 지금도 돈 안 받아요. 교회 좀 뭘 해줘야 안 되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SNS 글을 올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2번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 글을 읽고 전국에서 한 2,000명이 제 따르는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기기감각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계속 전국에서 사람들이 계속 나를 만나러 오니까, 그래서 기기감각 공동체를 하자. 그래가지고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거기 지부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불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제 사는 거를 이야기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스님 중에서도 목사님 같은 사람 못 봤고,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 같은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4년가량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불교를 포기하고. 그분은 경전을 연구하면서 그 불교 신학교에서 불교 신학생들을, 스님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전을 가지고. 21개의 경전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교수예요. 우리 교회에 4년을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흐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2가지의 세계관이 열린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가정이 다 깨지고 지금 이 나라들 보면 나라가 갈기갈기 이념으로 찢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이 세상에 보여줄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여야만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픈 아픔과 괴로움과 사연을 가지고 사는 그 낮은 사람, 그 밑에까지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지난주 50명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 30명이 왔고, 그 전주에 20명이 와서 저희 교회에 탐방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소문이 났나 해가지고 교인들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헌금도 한 100몇십만 원씩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거기 처음에 소문이 났냐면, 수영로 교회에서 개척교회 도운다 해가지고 목사님 그 반찬값 하라고 3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받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 대구 경북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였거든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리감도 없는 목사인데 그 30만 원을 받고 제 탁구 라켓 팔고 테니스 라켓 팔고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지원금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그 지원금 집사람 그 제 거 이래가지고 막 애들 거 나오는 거 다 모아가지고 15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코로나 그 지원금으로 후원금으로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이제 수영로 교회에 소문이 된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사례금도 없다는데 개척교회 한다는데 불쌍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돈 30만 원 보내는데 그것도 생명 살리는데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제가 그 코람데오닷컴, 이 크리스찬 투데이, 그다음에 경기도 크리스찬 신문사, 그리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신앙계에 15면은 항상 제 글이 올라갑니다. 그 지금 3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우리 개척교회에서도 이렇게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우고 이래 하는데, 큰 교회에서, 저희도 순복음교회에서 몇백억 좀 내놔라.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 그런데 몇백억씩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자체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모금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 정부가 나서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의사, 기독교 간호사,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한국의 코로나는 우리 기독교에서 책임질게. 그랬더라면 이후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전도하게 되면, 야, 맞다. 기독교가 그 코로나 때에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돌보더라.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서로 다 싸우는 거예요. 또 제가 그거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로더니 스타크가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후부터 350년 동안 기독교가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흑사병이 유명했는데, 이 흑사병이 걸리는데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 누가 흑사병이 걸리면 그 길거리 버리고 뭐 강물에 버리고 산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가 한 사람이 그 흑사병이 걸리면 가가지고 손을 잡고,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물도 내 좀 먹여줄게. 근데 먹을 것도 입에 좀 넣어주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 하다가 또 자기도 옮잖아요. 그럼 다른 크리스찬들이 와서 또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입에 물 넣어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했는데 흑사병이 끝나고 난 뒤에, 일반 사람들이 죽은 건 80%가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40%밖에 안 죽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야, 물 좀 먹어봐라. 이것 좀 목에 넘겨봐라.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코로나가 오면서 더 움츠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신문에다가 그 칼럼을 썼어요. 큰 교회들이 돈을 내놔라 좀. 그동안 성도들이 헌금한 거 많어 지금.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대구 경북으로 나가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모으고, 크리스찬도 걸리고, 죽으면 숨겨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여러분 코로나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래. 역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진짜 그런 거다. 저는 그게 눈이 다 보이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 여러분, 초대 교회는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거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놓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오로지 그 헌신으로 교회의 문을 열어 제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디서 자꾸 넘어지느냐 하면 아나니아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적한 것은 돈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살고 그 돈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돈을 통해서 자녀들을 계산하고 자기의 재산을 계산하고 자기의 꿈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다 돈줄을 끊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가 우리 고신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개척교회 하면 이제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목회자 부부 세미나라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강사로 가서 왜 나보고 강사를 오라가느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처럼 개척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80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개척하니까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하니까 힘들대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개척이 왜 힘드는데? 여러분들 개척을 잘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개척을 했더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내게 되고 뛰어넘게 되고,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돈을 뛰어넘지 않으면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돈 앞에서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돈을 이겨내지 못하면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돈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돈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위기가 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상의 것으로 벌어가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면서 네 것을 내가 나한테 주는구나. 야, 내가 그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공동체가 미움과 정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미움과 정오를 뛰어넘게 돼요.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모지랭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이 척박하고 목회하는 것과 이 개척교회 하는 상황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외면의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면의 변화의 기적, 인격의 변화의 기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마음의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름답게 섬기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